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사이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강의 76번째 시간 주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10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아브라함이 바라였고 또한 사라도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었었다라는 과정 속에서 11절 12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를 도대체가 믿음이라는 것에 관한 내용을 새로운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랬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그것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번 주의 말씀 속에서 무슨 얘기를 여러분과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원하냐면은 왜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가? 그 까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이 세상 신들은 보이죠. 나무나 아니면 돌멩이, 바위 이와 같은 것들에 보여지는 신이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고서 믿은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서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어렵다함을 받게 하시니까 이 양심의 죽은 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도대체 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시느냐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야 하느냐 말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부터 그 보내심을 받은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러시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머무시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오늘 나는 우리 저 집사님이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있겠거니 그러다가 오늘 뭐 오신다는 연락이 없으니까 내가 우리 그 집사님 오셨으면 그 집사님 안 오시려나 이렇게 했는데 와서 보니까 또 와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까이로는 내 마음속에 저 집사님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저 집사님에 관해서 생각을 그러면 뭐 몇 주 전서부터 안 나왔는데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뭐 자주 있었느냐? 그것은 뭐
그냥 어떤 생각에 갇혀 있겠어요. 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저런 생각이 있어서 못 오시겠거니라는 생각으로 다 막혀져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 생각이. 그런데 오늘 마음속에서 내가 차 안에서 우리 그 집사님 안 나오시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더니 딱 왔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미 접어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저 집사님에 대한 애정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해.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것도 아닌데 성경은 이 모든 사건들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너희로 하여금 내 마음속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미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마음속에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미한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저 집사님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내가 그랬으면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집사님에 대한 그 생각과 관심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안달복달 해가지고 이런 것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에게 언급하거나 그런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저 집사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있게 하셨다라고 말을 이게 거기까지 미치잖아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일단 하나님께서 저 집사님을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미하면 저 집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전히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귀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쩌면 나는 지적인 것이 굉장히 발달된 사람이라서 그런 마음을 사용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인데 내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주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결말 이루어졌다. 이것은 내게도 하나님의 마음의 통로가 되었다. 누구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거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 마음과 생각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각과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주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과 생각과 마음을 관심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오게 하시고 그런 것이지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든다. 단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열어놔줬을 때 어찌 내 혀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그런 것이 있게 하셨을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내 마음에 있게 하셨다. 내 마음과 생각에 있게 하셨다. 무슨 얘기하려고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한 마음을 받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함을 받아서 이제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여 오시고 난 다음부터 이제는 그 그리스도께서 뭘 가르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합한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무슨 돌멩이를 섬기거나 부처를 나무를 섬기거나 그런 사람들이 무슨 부처의 마음과 생각 어쩌고 저쩌고 지 생각이지 지 생각. 지가 부처님을 생각하는 생각이라 지가 누구를 생각하는 생각이라 지가 선앙당에서 귀신을 생각하지 무슨 지가 생각하는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종교는 다 지가 얼만큼 열정과 정성을 다해서 그 신에 대해서 생각하느냐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자가 엄청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라는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태를 막아뒀어요. 그 집에 부인이 둘이었었는데 한 부인은 분인나라는 부인은 그냥 아이를 잘 낳았어요. 근데 그 남편인 엘가나에게는 한나가 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어떻게 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한나가 알 리가 없어요. 엘가나 남편도 알 리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일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아이가 들어서지를 않아요. 임신을 하지 못해요. 예.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 한나에게는 더 갑절을 주면서 남편의 마음을 표현하지만 한나는 울고불고 먹질 않아요. 예? 내가 10아들보다 당신이 더 낫소 라고 말을 남편이 그렇게 최대의 위로를 해준다 할지라도 한나의 마음속에는 그게 아니야. 이것은 풀지 못하는 여기에 이 가슴속에 이게 풀지 못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메꿔줄 수 없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자식이 메꿔줄 수 없는 무엇인가가 갈증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영적인 갈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때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이 아픔과 이 슬픔과 이 우울함과 이 번뇌와 이 격동됨이 많은 이 모든 내가 이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신 것이다. 남편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이고 자식이 있다 할 때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이고 이건 하나님 앞에 나를 단독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시은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오직 하나님과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는 거야. 남편과 더불어 아니야. 지금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영적인 갈증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래가지고 한나가 엄청난 기도를 하는데 이 세상의 종교적인 모든 종교인들의 기도하고 전혀 다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냐? 여호와께서 이 여종을 생각하사 아들을 주시오면. 많은 사람들은 뭔만 생각하냐면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이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나는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한나의 마음속에 뭐가 들었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의 여종을 생각하시오면 그래. 어머? 하나님에게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어요? 살아계셔야만이 가능하죠. 돌부처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예. 나무떼기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근데 이 엄청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주의 여종을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심정을 그 다음부터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내게 너무나 격동됨이 많고 내게 너무나 원통한 것이 많고 내게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그냥 다 쏟아내기를 원해. 하나님의 마음에 쏙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나의 속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주의 종을 생각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걸 깨달은 것이고요. 그걸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원통한 것이 있을 때 그 원통한 것을 다 일일이 다 쏟아내고 격동된 것이 뭐예요? 속을 뒤집어 엎는 거 아니에요. 뭔가 누군가가 나를 속을 뒤집어 엎어요. 막 이 속을 뒤집어 엎는 것을 막 주 앞에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쏟아내는 것이 막 극심했으면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막 자기 속에 엉뚱한 거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내가 너한테 그걸 원했대. 네 그 원통한 거 네 머리통 속에 다 담아두면 너 치매 걸려서 너 죽는다든지. 두뇌가 상하고 격동됨이 많은 거 막 속에서 막 딜로 막 엎으는 이와 같은 막 독한 말들을 듣고서 있는 거 너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너 또 치매 걸려서 죽는다. 늙어서 치매이겠지만 젊어서도 네 머리가 잘 제대로 회전이 안 되고 눈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눈은 떴는데 보지를 못해요. 귀를 듣는데 듣지를 못해요. 마음은 있는데요. 마음이 둔감해져요. 그래서 간발의 차이로 자꾸 기도를 놓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로 너 마음속에 믿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그러는데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 저를 생각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 이 땅 바꿔놓고 좀 생각 좀 해보라고 그랬다는. 그것도 뭐 상당히 좋은 기도예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이 주의 여종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 있게 비나이다 하듯이 그냥 아들 주세요, 생선 주세요, 이 난리를 치고 앉아 있는데, 이 한나는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을 주시오면이잖아요. 그게 다르더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자꾸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한나가 이후에 태문이 열려가지고요, 오남매를 뒀어요. 흥미진진해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람이 이처럼 태문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시행을 하고 소원을 갚았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 제사장 앞에 데려갔잖아요. 헌신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것들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한나와 더불어서 한나가 막연했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느껴졌었고 언약 속에 거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상한 것은 내 마음과 혀 속에 주님이 임재하실 수가 있는.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농촌에 아주 찌그러져가는 교회에 사역자가 없는데 여자 전도사가 가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 세미나에 어떻게 오게 돼서 만나게 됐는데, 이제 이런저런 사귐이 있고 난 다음에 보고만 해서 교제가 있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흥미진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그 예배당이라고 그냥 허름한 예배당인데 위에 이제 양철 지붕 같은 것을 이렇게 해놔서 저걸 색을 빛이 바래가 색을 칠해야 하는데 이 여자분이시기 때문에 뭐 또 시골은요 상당히 보수적이라서 여자가 와가지고 뭘 한다 그러면은 뭐 내버려 버려. 여자가 무슨 일 한다고 막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랬다 저랬다 뭐 도움도 구하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양철 지붕 좀 칠해달라는 거지. 지붕 칠해달라. 여종은 계속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응답을 아직까지 안 해요. 그런데 이 여종의 마음에 간절함이 이렇게 될 때쯤에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막 일으키시. 거기 페인트 업자가 있는데 예수도 몰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떻게 지나가다 보면 거기를 지나가. 지나다 보면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 뭐가 눈에 띄면 예배당이 하나 있는데 저 조그만한 예배당이 있다. 그런데 직업이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니까 지붕만 쳐다보이는 거예요. 지붕만. 그 지붕이 저렇게 낡아가지고 근데 아이고 참 저거 누가 어떤 목사님이 저기 계시는지 모르지만 지붕 좀 칠하고 좀 사시지 저렇게 산다고 말이야. 그러고 갈 때마다 근데 계속 눈에 띄어 지붕이 아직도 칠이 안 돼 있네. 직업상. 그러다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누가 살고 있길래 그냥 저러는가 해가지고 그 문을 두들겨가지고 있었더니 여자 전도사님이 나오시잖아요. 깨째째 하셔가지고 나오셨는데 다짜고짜 묻는 거예요. 왜 지붕을 안 칠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왜 지붕 안 칠하는 거예요? 지가 무슨 뭐 지붕을 칠하건 말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왜 지붕 안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부터가 이상하잖아요. 아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돈이 없는 거요? 아니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여종은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있을 뿐인데 참
예배당을 보니까 다 찌그러져 가지고 그냥 지붕이라도 칠하면 참 좋겠구만. 아이고 정말 알았습니다 하면서 가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네가 칠해라. 네가 칠해라. 응? 그래가지고 어느 날 다시 돌아와가지고 돈도 없죠. 뭐 그냥 그렇습니다. 저기 내가 돈 들여가지고 내가 페인트 업자니까 내가 돈 들여가지고 날짜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저 싹 칠해드리겠습니다. 흥분이 돼가지고 그래서 다 칠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 찍으러 가는 예배당에 페인트 업자가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페인트를 탁 칠해줬다. 뭐 지금 우리는 그 얘기를 하고자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업자는 그 이후에 예수 믿었다는 반증도 없어요. 예. 근데 어쨌든 거기 여전도사님은 양철 지붕을 칠해줬으면 하나님 하고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장로님이 칠한 것도 아니고 집사님이 칠한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이 돈도 없어요? 그럼 내가 가서 내가 해가지고 내가 칠할게. 예. 그래 그 양철 지붕을 다 칠해놔서 됐어요. 여러분들 양철 지붕이 또 이제 몇 년 지나면 또 사가버리겠죠. 예? 근데 한 가지 남는 것이 있어요. 그 한 가지 남는 것이 뭐냐면은 그 여종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 듣고 계시는데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흥분하면서 칠했다는 사실. 이 남자분은 페인트 업자는 자기 일생 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양철 지붕에 관련된 것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그것에 관해서 믿음으로 기도했었더니 하나님이 그 일에 관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씩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데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시느냐.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한번 펴보세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얼마 안 떨어졌어요. 거기 가보세요. 육 절 7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갈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에 주로 받았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걸 경험하라고.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속에서 뿌리를 박는 것을 경험하라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는 세움을 입으라고. 예? 그 다음에 또 굳건히 서서 또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 한번 배워보라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지금 임재하셔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마음을 합하기로 하는 그것을 이끌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쪽에서는 동행한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을 자꾸 맞춰보는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맞았느냐 안 그랬습니다.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었지만은 여전히 어린아이 짓을 해요. 예.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10여 년이 지나간 세월 동안에 하나님 왜 씨를 안 주느냐고 막 하나님께 흰잔을 주듯이 말을 해요. 한나는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를 생각하시오면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게 씨를 안 주셨잖아요. 싸가지도 왕싸가지도.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 뒷장에 가게 되면은 또 사라도 그래.
여호와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잖아요. 딱 걸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그 인생 속에서 내 마음을 자꾸 부드러운 땅으로 자꾸 가꿀 때에 첫 번째 처리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걸고 넘어지지 말아라. 뭐 때문에 그렇잖아요. 걸고 넘어지지 말아라. 저 사람 때문에 그래. 걸고 넘어지지 말아라.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셨어요. 걸고 넘어지지. 뭐 때문에 그래? 걸고 넘어지지 말아라. 코로나 때문에 그래. 코로나 가운데서 살아남는 자가 계속 걸고 넘어져 그냥. 노에서 선악을 알겠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었으므로 제가 먹었나이다. 너 뭐 하고 앉았냐? 너 걸고 넘어지는. 걸고 넘어지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거라. 근데 어떻게 부드럽게 가능한 거예요? 성질나게 말이에요. 어떻게 부드럽게 가능해요?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네 마음을 부드럽고 온유하게 하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게 상을 갚아주시리. 걸고 넘어져. 자꾸 걸고는 저 놈의 새끼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아니야. 저 사람 때문에. 걸고는 뭐가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게 많은지. 그 걸고 넘어지는 거 저 앞에서 막 회개 자복하는 그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걸고 넘어지는 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속에 주로 받았으니까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느 날 주님께서 내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쓰레기통 하나를 마련하라. 쓰레기통 하나를 마련해가지고 거기다가 걸고 넘어지는 말투 있죠. 이거 다 버립니다. 이거 어렸을 때는 하는 짓인데 뭔 짓인지 모르겠다. 걸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럴 것이지 왜 걸고 넘어지려고 그래. 계속 걸고 넘어져. 나 혼자 못 죽겠다고 그냥 애랑 같이 죽자. 걸고 넘어지는 이거 습관과 말투와 이것을 혓바닥 속에서부터 이 목구멍에 이렇게까지 확 다 뽑아내버려.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계속 걸고 넘어져요. 네가 그랬잖아. 네가 내 옆구리 찔렀잖아. 걸고 넘어져. 그럴 일이야. 계속 걸고 넘어져. 이 걸고 넘어지는 걸 뽑아야 할 사람들이 왜 걸고 넘어지느냐면요. 불만도 많아, 불평도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직 머리가 예수님 때문에 미련해지는 것 단계에 다다르지 못 똑똑해가지고 그래요. 머리가 아주 똑똑하기 때문에 걸고는 어떤 사람은 걸고 넘어지는 걸 두루두루 머리통에 속에 찾아요. 뭐를 찾아 그러게. 그럼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어떻게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루하루 살아요. 주와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내일 염려는 내일 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하시듯이 근데 하루하루 살면 되는데 내일 저거 뭐 어떡하지? 오늘 일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내일 이게 주 앞에서 이게 하나님과 마음을 자꾸 맞춰가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사람들이 짊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다 고생바가지 뒤집어 쓰고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근심도 만들고 불안도 만들고 다 만든 거야. 자기가 다 만든 거야. 그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서는 저주를 내리시고 율법 아래서는 죄를 책하시고 율법 아래서는 죄를 죄대로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계시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좀 쉬어라. 하나님, 오늘 제가 내가 이 슈퍼에서 일하는데요, 한숨이 절로 납니다. 빚이 많은데요,
저 손님이 왔다 갔지만은 2,000원어치 팔았지만 200원 남습니다. 그래가 어느 세월에 내가 인생핀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이제 그 안에서 죽어.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빚은요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요.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여기에 마켓에 사람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참 믿으리. 사람을 보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로 하여금 조금만 자동차 타고 나가면 커다란 마트도 있고 막 그럴 텐데, 어쨌든 지가 귀찮은 마음이 있어 왔든 지발로 걸어서 나와갔건 산책하러 왔건 어쨌든 간에 뭘 살 마음을 주어가지고 저희 가게에 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가게 앞으로 인도해 오신 것이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 마음과 생각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 찬미드립니다 하기 시작하면은 빚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임재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원통해서 못 살아. 오늘 나와 더불어서 때마다 일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빚이 많은데 그 빚 많은 것은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 나는 오직 주님과 더불어 이제 뭘 배우느냐? 때마다 일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예.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네가 떼부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떼부자가 돼가지고 떼먹지나 말아라. 그러니까 그런 도둑놈들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와 더불어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날마다 동행하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막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어디에? 때마다 일마다 내리시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마음의 주로 받았으니까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해요. 아이고, 어떤 사람은 별난 사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밥 먹어야 무슨 소용이 있니? 밥 먹어. 그럼 뭘 먹으려고? 말씀으로 해. 말씀이 그러니까 그 밥을 누가 주시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누가 주시는데 주님께서로부터 오는 것인데 말씀으로만 산다. 말씀으로만 산다는 걸 그러니까 주와 더불어서. 오늘 어떤 사람이 몸무게가 여자분이 37kg 나가는 분이 있대. 어떻게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행복하겠다. 37kg. 예? 그 키가 큰 사람이 37kg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곧 갔다가 저기 어떻게 움직일 힘이나 있을지 모르겠다. 37kg. 37kg 단계에 들어가 본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질문을 하니까 주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살이 찔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네가 만든 모든 과목을 전부 다 해체하라. 자기가 근심도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불안도 만들고 자기가 걱정도 만들고 이거 다 때려쳐라. 내가 그거 걱정해가지고 될 일이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먹을 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고 두 번째로 반드시 그 옆에다가 포도주를 갖다 대량을 해가지고 한번 잡숴 보세요. 살이 붙는가 안 붙는가. 혹시나 37kg 가까운 데 들어가시는 분은 한번 해보세요. 근데 왜 첫 번째가 문제예요? 첫 번째가 이게 근심을 막 만들어내는, 염려를 만들어요. 궁상을 떨고 앉아 있어요. 여기다 막 만들어가지고 걱정을 해요. 만들어가지고 자기 둔을 막 눌러요. 내리누르니까 이게 지금 이게 정신적으로 이게 신경계통이나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만드는데 아주 그냥 공상과 망상의 나래가 막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요.
저도 젊은 시절에 그런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넘사벽이라고 하죠. 넘을 수가 없는 어떤 현실과 벽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막 공상세계로 막 들어가잖아요. 그걸 다 깨트려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데 그 한날의 괴로움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이 내게 임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단순한 거야, 삶이. 이제 머리가 너무나 복잡한 것에서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니까 근심과 걱정이 내 속에서 머물 틈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나는 머리가 똑똑하다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라는 한계 속에서 자꾸 주님 앞에서 연단과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이제는 안 만들기로 작정을 했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휴지통에다가 걱정을 만드는 돈을 씹어 던져버렸어요. 여러분들도 휴지통 하나씩 가지고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말 속에서 자꾸 근심과 염려와 이런 것들 막 만들어내는 습성이 있거나 그러니까 아직 근성이 있어요. 근성이. 그게 노예 근성이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다 갖다 이게. 그리고 단순하게 하셔. 단순하게 사셔. 단순하게 사시면은 걱정과 근심을 이제는 다스리기 시작을 해요. 마음속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철학을 가미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가미하느냐?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내 삶 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고민을 했어요. 내가 지금 나이 때는 이렇게 그냥 그래도 유지하고 사는데 나이가 더 들어서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산다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그냥 복잡해요. 그래 컴플렉스라고 그래. 복잡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백수가 나오더니 성경에 백수가. 늙어 백수가. 내가 저 나이 때는 어떡하? 네가 그 나이를 가보지도 않고 왜 저 나이 때 걱정을 지금 사서 하는 거야? 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테니스장에서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드신 할아버님들께서 걱정을 하시. 60대는요. 60% 이상 죽는 것이 60대래. 70대는 70% 이상 죽는 것이 70대래. 80대는 80% 이상 죽는 거래. 자기 친구가 먹은 다 죽고 살아남는 사람 20%. 90대는 90% 죽는 거래. 100세 때는 100% 다 죽는 거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인생 뭐 있어? 술 한잔하고 그냥 집에 가서 드러나 자빠지고. 에휴, 집에도 못 있는데 부인이 자꾸 10,000원 주고 나가라고. 한 30억 건물 부자예요. 그 양반. 30억 건물 주라니까요. 그런데 부인한테 다 옮겨놓고 용돈이 10,000원이야. 하루 10,000원.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있다 가느냐? 저녁 때까지 있다가 아침에 10시에 나와가지고 10,000원은 무엇이냐? 10시에 오전에 운동하고 점심 때 밥값. 30억 부자가 10,000원씩 쓰는 한 달에. 한 하루에 10,000원. 점심값 가지고 살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8,000원은 밥값이고 2,000원은 막걸리 값이야. 그래가지고 이 오전, 점심, 저녁 있으면 점심을 때워서 건너가지고 늦지막히 들어가는 거예요. 늦지막히 들어가가지고 저녁 차려주면 그때 먹는 것이고, 만약에 누군가가 돈을 좀 더 내가지고 저녁 좀 같이 먹고 들어가지, 한잔하고 가지 해가지고 저녁 해결하고 가잖아요. 부인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인생을 살아요. 예.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아. 그러니까 70대가 되면 70% 죽는겨, 80대는 80% 죽는겨. 그러고 그냥 참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그 인생들을 살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해, 너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라.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도 자비하시도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연습을 하셔야,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 가지고 계속해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걸 연습을 하셔야 해. 예? 그렇지 않으면 이 허무함 속에서, 이 무의미함 속에서 여러분들 그냥 늙어 빠져버려요. 예? 생기를 잃어버려요. 영혼의 생기를 잃어버려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이 삶 속에서 주님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너희의 마음의 주로 받았은즉 그 안에 세움을 얻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 이 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시. 봄을 실어 나르는 바람이 향기롭다. 너무 이쁘죠? 기도말이 너무나 이쁘죠? 봄을 실어 나르는 바람이 향기롭다. 삶은 때로 겨우내를 지나가도 그곳에 머무르지 않으려니. 왜? 고통의 시대도 지나가려니와 슬픔의 때가 마치기 때문이리라. 믿음이 없는 패역한 시대, 영적 감성이 메마른 시대, 영적 지성이 갈증나는 세대에서 내 영혼의 윤기를 더하고 내 영혼의 향기를 얹으며 내 영혼의 생기를 더하거라. 시름은 영혼을 낡아지게 하고 근심은 영혼을 주름지게 하며 불안은 영혼을 녹슬게 하리니 내 불길한 생각이 결국 내 운명을 만들리라. 고된 삶을 원망하는 자도 어리석고 악인을 불평함도 어린 시절이려니 어렸을 적에는 말하는 것도 어리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며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였으나 장성에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림이 아니런가. 지혜자여 현인이여 행악을 행하는 자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너 스스로 행악에 치우치게 될 뿐이려니 너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라. 너를 너되게 하시며 너의 길이 다 가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시며 주님이 내 돕는 보혜사가 되시리니 남의 죄에 함부로 간섭하지 말고 남의 일을 사사로이 판단치 말라.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리하면 생명의 샘이 흘러나리라. 오늘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 속에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로마서에는 잠깐만 한 5분 동안 말씀을 더 읽어드리면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자손의 조상인데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희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러분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지경 속에서 말을 해야 해요. 내가 죽은 것 같은 지경에 있습니다. 그것을 죽을 지경에 처해 하실 때 말을 해요. 죽은 자를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막 송축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조차 우리를 놀랍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만드시고 이전 것은 지나가며 보라 새것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